여러분 오늘 25장 본문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야, 참 무섭다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왼편일까 오른편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해를 일단 좀 풀어야 되겠어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은 의인이고 왼편은 악인이라 그랬는데 누가 의인인가 또 누가 악인인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보살핀 자, 선을 행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은 뭐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일로 드러나는 구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으로 자신의 구원받은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거절한 자가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분 살았어요. 뭐 교회에서 쓰는 용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지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 오히려 비신자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세상의 짐이 되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이건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요 얼마나 크게 자라요? 뭐 특별히 뭐 솎아주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아도 쑥쑥 자랍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척하면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 맥락인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겠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 7장 9에서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자란 말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나오거든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히 인자라고 하세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요. 그 인자가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임금으로 오셔요. 초림하실 때는 아기로 아주 비밀스럽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드러내놓고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밤에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밝은 광휘 가운데 오십니다.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하셨을 때는 조용히 오셨으나 마지막 때에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모를 수 없게끔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모든 천사라 그래요.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위험 있겠어요?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종말, 인류의 멸망, 핵무기를 잘못 써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되었다 어떤 영화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택자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리게 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재림이라 그러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그럽니다. 이때까지가 바로 회개할 때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지금 빨리 회개하자.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 모든 민족의 밑줄을 치셔야 되고 각각에도 밑줄을 치셔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군대 장관이시고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 그분 앞에 도열해야 돼요. 죽은 자도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집합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각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기억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나 우리 아빠랑, 나 우리 엄마랑, 나 우리 할아버지랑 이렇게 묶여가야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라 그래서 양 자체가 뭐 좋은 짐승이고 염소 자체가 나쁜 짐승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염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제 복받을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여기서 임금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가 있을 뿐 중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중간만 가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었든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가 아니면 아니지 그 중간은 뭐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면 받은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것이지 그 중간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은 것이지 또 안 믿으면 안 믿은 것이지 그 중간은 없다고요. 난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냐 이건 불가지론으로서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대단히 큰 복을 주시죠. 성부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다 선물로 주어지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제 상속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천사도 심판하고 천사도 다스리고 세상 나라도 심판하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게 돼요. 이거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권력, 심판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스림은 신령한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예요. 야, 이거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다스림 받고 억울한 게 눌림 받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나라가 되면 너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천사도 너희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복을 주시냐 했더니 35,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요. 우리를 astonished,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네.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나도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억하셔가지고 상을 잊은 게 없으셔. 그때 잘 참았어. 네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만 상을 준비해놨어. 그래서 모든 천국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거예요. 여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 거예요. 여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한 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 거예요. 그는 한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았는데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기도하며 버티어냈습니다. 모두가 다 찬양하며 천사도 기이하게 여길 거예요. 여기 끝까지 자기의 직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도 놀랄 거죠.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면류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놀랄 거예요.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네. 그것 때문에 또 놀랄 거예요. 내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놀랄 것이고 내가 받는 대우 때문에도 놀랄 것이고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가에 대해서도 놀랄 것이고 주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내가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에 놀랄 것이고 이 땅에서는 마치 구원받은 것인 것 마냥 가장 큰 의인인 것 마냥 나팔을 불었던 자들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놀랄 거예요. 이 복음의 측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신비요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큰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한 게 아니죠. 작은 일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반면에 저주받은 자들은 이 작은 일을 안 했고요. 이게 이제 오미션인데요. 저주받을 자들은 이런 작은 일을 안 했죠. 자, 밑으로 좀 내려와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나쁜 일을 했길래 이런 큰 저주를 받아요? 근데 아까 의인들이 했던 걸 안 했어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42,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죠. 자, 무슨 커미션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는 사탄 하나고 그 사자들은 마귀를 따라 나온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원래 지옥은 이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면 마귀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될 일 안 해서 오미션, 부작위를 한 것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성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잖아.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무슨 뇌물을 받거나 나쁜 일을 꾸미거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편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죄는 커미션과 오미션이 다 있어요. 자기와 부자기가 다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 너는 그거 안 한 거 내가 안다. 근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마땅히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저주하시는 이 작은 일은 뭡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위를 보세요.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억을 주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밥을 대접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죠.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물은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냉장고 열면 있는 것이고 생수 까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문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그러한 부도 주셨는데, 우리 아침에 주보 나누면서 성전 봉헌 때에 말씀을 나눴죠.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거 안 나눈 거,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대단한 걸 나누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그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matters,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35절 보세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을 잘 나누나요? 아, 그래도 이 집은 나만의 공간인데 엉뚱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좀 불편하게 할 거 없죠. 신약 시대에는요, 고대 시대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여관이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주고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도요, 그냥 기숙사였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여행하는 사람들 재워주고요. 김교신 선생도 1930년대에 자기의 집을 확장해가지고 작은 학교를, 사숙을 만들었어요. 자기 식구들도 많은데 사람들을 키워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나 주님은 이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집 한 채 지어주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룻밤 재워주는 거. 제가 순천에서 세미나를 받을 때에 저희를 영접해 주었던 가정에서 따뜻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작은 쪽지를 저희가 묵는 방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쓰는 뭐 면도기, 칫솔, 치약, 수건 이런 걸 다 비치해 놓으면서 저희 집에서 쓰는 이 모든 것은 다 무료이니 필요하신 건 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송기형 목자님, 지금도 기억해요. 이분 복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 무슨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머니라 그러죠. 게임할 때 돈 많이 하고요. 주식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위해서 돈은 많이 쓰는데 나그네 대접하는 데는 돈 안 쓰는 거. 주님께서 문제 삼으셔요. 밑에 36절도 보세요. 헐벗을 때의 옷을 입혔고. 평생 입을 옷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수치를 가릴 옷 주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집 봐봐요. 야,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입을 것 같아서 놔두는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서 우리 입는 옷 정해져 있어요. 최대한 10벌 안의 옷으로 왔다 갔다 입어요. 사계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입어야지 그러고 안 입고요. 곳곳마다 있는 우류수건 보세요. 꽉꽉 찹니다. 꽉꽉 차요. 그래서 M1 파키스탄에서 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공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입지도 않을 거 그냥 버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삼으셔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은 네가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꺼내라 석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한번 찾아가고 한번 영치금 넣어주고 간식 넣어주는 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문제 삼으십니다. 이건 우리의 지성도 포함돼요. 우리의 은사도 포함돼요. 뭔가 할 줄 아는 거, 이거 은사고 나중에 주님이 백보전 심판 때 왼편 오른편 심판하실 때 문제 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재능이 있지, 우리 그거 갖고 결산해보자. 무엇 했느냐. 암송송가 한번 볼게요. 주보 4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상을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배운 대로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 말한 대로 떠드는 대로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거라도 행한 대로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이 땅에서는 상 많이 받을 것처럼 떠들어 제낀 사람이 상이 너무 없거나 안 보이거나.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11년 되는 우리 자비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보편교회 성도들이 받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독교가 왜 문제입니까? 떠들어 제끼는 건 잘하는데 한 번도 도덕법을 배운 적이 없어. 도덕법 하면은 다 무슨 율법주의다 이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감사의 생활로 십계명과 주기도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마치 감사의 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그거로만 치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원주의예요. 이원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나가서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35절 36절 하죠.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뭐 급식 봉사도 하고요. 교정시설에 뭐 물건도 많이 보내고요. 구호기관에 돈도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 일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에 대해 상을 주신다 그랬지 예수 없이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상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받아야 돼요. 각각 구원받은 대로 거기서 감사해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오히려 변명만 하면서 행하진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꾸중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지 않았어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기도는 청산유수인데 너무 탐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누지 않아.
집에서 기르는 텃밭에 있는 채소의 11조는 바치는데 부모는 안 섬겨. 고르반 하면서 이거 성전에 바치는 겁니다. 안 행해.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은요 25장의 끝인데요, 그 앞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두 비유를 드세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요, 그 다음은 달란트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똑같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해야 됐고,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을 위해서라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는 쫓겨났습니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났어요. 무슨 대단히 나쁜 잘못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단지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대우할 필요야? 이렇게까지 대우해야 돼? 그렇게 할 문제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금이 30kg가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큰 액수잖아요. 달란트에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주님이 진노를 내리세요. 5달란트 가진 자는 즉시 가서 움직여요. 즉시 행동해요. 여러분, 밑줄 한번 보세요. 이거 새벽에 나눌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밑줄을 빡 끄셔야 돼요. 행함이 빠른 거예요. 5달란트 이제 내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주 바로 쓰는 거예요. 아끼면 똥 됩니다. 나중에 안 써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달아 없어지도록 주님을 위해 쓰셔요. 그게 훨씬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모세의 눈이 침침해지지 않았대요. 그 모래바람 불고 그 야전 생활을 했는 모세의 눈이 침침해지지 않았대요.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밝히 떴던 그 눈이 침침해지지 않았어요. 아, 이거 아끼다가 오히려 더 침침해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오미션이죠. 부자귀의 죄예요. 주님이 이미 줬어요. 핑계 못 대요. 그걸 가지고 나눠야죠.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원금은 보존했습니다. 이럴 자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갖고 써서 남겨라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계속 노래해야 되고, 연기하는 사람은 계속 연기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계속 장사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사업해야 되고, 학문하는 사람은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주부는 계속 가정을 돌봐야 되고, 아빠는 계속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선생님은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A 학부모와 B 학부모가 계속 고소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남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집어넣으시고 야고보서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던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요. 아, 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마음만 있으면 아니에요. 그걸 겉으로 드러내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돈을 보내든지 몸이 가서 봉사하든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든지 뭐든 해야 됩니다. 지체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매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반찬을 나누든지 손잡고 어딜 가든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의 이혼론을 극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추상화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추상적인 말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렇게 추상화하는 언어 속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먹을 것 준 거, 가장 작은 자를 섬긴 거, 가장 작은 자 얘기 들어준 거, 그거 나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의인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 섬겼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거 나한테 한 거다. 악인들도 한 거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거, 바로 나한테 안 한 것이다. 우리는 변장하고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하겠고, 그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방문자, 우리를 찾아오는 이웃, 우리 중 가장 작은 형제, 드러나지 않은 지체, 섬기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것을 중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나아가야 되겠어요. 아, 주님, 제가 너무 배에 기름이 찼고 제가 너무 무감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을 찢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적인 가증한 일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주님은 영벌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 재능을 투자하지 않은 종을 악하다 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지 못했다,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 자신만을 위해 사는 비참한 삶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요,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 아, 저는 저에게 상을 줄 거예요. 나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나한테 좋은 것도 먹이고. 그것은 가끔이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남을 돌볼 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의미가 있어요. 나 먹으려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으려고, 새끼 먹이려고, 가족을 먹이려고 음식할 때 힘들지만 그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끊어질 때 공허함이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나누어 주심으로 가장 복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썩어요. 썩는다고요. 곪아요. 곪는다고요. 아프게 된다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과 피가 계속 돌아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고여 있어. 그럼 병이 생겨요. 주님께서 의인들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40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외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깥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거 나한테 한 것이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예전에 찬미예수 시리즈가 있을 때 그 찬미예수 저작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므로 이번 판부터는 예수 사랑으로라고 바꾸겠습니다. 그 편저자는 이 교리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예요. 이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하세요. 여러분 40절 놀랍지 않아요? 여기 내 형제 중에.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천사들 보고 봐! 우리 형제야. 여러분 곡식을 구하러 온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이 총리잖아요. 자기 종들에게 봐! 우리 형제들이야. 우리 형님이고 우리 동생들이야. 봐! 인사해. 바로한테도 소개시켜주잖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긴 것,
바로 자기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봐주십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말을 적게 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가장 돈을 적게 버는 자일 수도 있어요. 가장 몸이 아픈 자일 수도 있어요.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GDP, GNP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먼 곳, 네팔이나 남미나 아프리카에 사는 우리 형제들일 수도 있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못됐는지 나는 그들을 무시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가볍게 봐요. 그들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시돈과 두로, 현재로서는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에 있는 60%의 사람들이 다 지금 고국을 떠나고 싶어해요. 레바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난 그 사람들이랑 엮이기 싫다. 맨날 폭탄 터지고 미사일 터지고. 근데 주님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지금 나 하나 살기에도 바쁜데 내가 무슨 관심을 그렇게 가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문제 삼으실 거예요. 내가 뉴스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통해 너에게 알려줬는데 너는 무엇했느냐. 너희 형제 중에 문제가 있는 자, 너희 지체 중에, 너희 공동체 중에 문제 있는 자 너는 알고 있었지.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특별히 나쁜 죄는 안 저질렀어요. 근데 오미션,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찢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일은요, 신문에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어떻게 해요? 작은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 사진 찍으세요. 악수하는 거 찍고, 그렇게 섬긴다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괜찮으니 너는 너의 일을 하라, 작은 일을 하라, 형제를 섬기라, 자매를 섬기라, 은밀하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매달 잡지를 만들고 발송했고 재정난을 겪었던 아더 핑크를 생각해 봅니다. 주 5일 성남 태평동에서 무료급식하는 우리 동역자 변 목사를 생각합니다. 장애 아이를 끝까지 돌보며 믿음 꺾지 않는 부모들을 생각합니다. 김규신 선생의 일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박물 교사로서 담임을 했는데 정확시키지 않고 끝까지 사람 만들려고 때리다가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총독부의 검열을 이겨내며 끝까지 성소조선을 펼쳐냈던 우리 신앙의 선바들 생각해 봅니다. 1930년대에 소록도에 물건을 보내면서 한 푼 두 푼 사랑을 전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름은 몰라요. 작은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주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이름 내고 싶어하고 SNS에 올리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해요. 한 끼, 한 번의 관심, 한 번의 사랑,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통화, 그 한 번의 반복, 마지막까지 신실한 그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복음은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작은 일에 힘씁시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 이미 주신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이 두 다리를 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을 나누고 오늘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 중 작은 자에게 섬긴 것 나한테 한 것이다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작은 일 섬기고 잊어버리라. 나는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섬긴 것은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잊어버리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나누는 삶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불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 그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할 수 있는 것 나누면서 주님의 복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섬기며 감사로 나누고 내 것 부여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감동과 너그러움으로 기꺼이 나누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잊어버리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 상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제자도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너무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나라는 놀라는 것인데 나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드러나는 것 좋아하고 은밀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 하셨으니 섬기고 잊어버리게 하소서. 나누고 잊어버리게 하소서. 늘 부족함을 자학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제게 주신 지성과 이미 주신 은사와 재능과 돈과 학식과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다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 어느 것도 제 것이 없습니다. 남기게 하소서. 가만히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해도 나누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도 아니고 학식 있고 고상한 자와 무식하고 멸시받는 자의 구분도 아니고 오직 믿고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구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 하셨으니 작은 일에 힘쓰고 섬기는, 그렇게 또 잊어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한 것,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달란트 다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는데 나는 꽁꽁 싸매고 있기에 급급합니다. 옹졸한 마음,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꺼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가장 누추하고 우리 중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행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는, 복음만 기억하고 나 같은 것을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 때문에 놀라고 찬양하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 기꺼이 은혜 받은 대로 주신 것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체적으로 못 박히시고 구체적으로 죽임당하시고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온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